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오늘은 은밀하게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또한도 그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인데, 자, 여러분들 누군가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칭찬도 해주고 좋은 얘기 해주고 많이 박수 쳐주고 격려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뭐 나쁘다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칭찬받는 게 좋기도 하고, 또 칭찬받는 게 뭐 우리 삶 속에서 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좀 이렇게 바라는 것 중 하나일 텐데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하신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뭘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무엇인가 행하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를 보면 그냥 뭐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막 보기 싫고 막 마음에 안 들고 이래서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란 이유를 6장 1절의 말씀에 우리 이렇게 읽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은 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들이 뭐가 있길래 예수님께서는 특히 그 몇 가지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 오늘 6장 2절부터의 말씀 쭉 보시고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또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자신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또 칭찬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시 한번 지적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지금 6장 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구제에 대한 얘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구제에 대한 말씀 보면, 오늘 읽은 부분이긴 하지만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거리에서 사람들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앞선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본다면, 이 구제조차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칭찬받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 5절부터 말씀은 읽진 않았지만 5절부터는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끔 행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하는 것 때문에 일부러 자기의 진심을 담지 않고 사람들에게 눈에 띄기 위한 기도를 해왔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뭐뭐 하지 말아라, 남들에게 보이게 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하면서 지적하신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금식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 당시에 유대에서는 유대인들한테는 또 이제 뭐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한테는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들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 앞에 뭐 영적 지도자로서 또는 유대인으로서 이걸 자랑하거나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저희가 알만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당시에 그 성전에서 그 아름다운 문이란 뜻이에요. 아름다운 문인데 이때 당시에는 이 아름다운 문으로 사람들이 일부러 많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나가는 게 자기를 과시하기도 하고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고 또 때에 맞춰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일 수 있고 또 얼마나 열심을 가진지 보이는 그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그 미문으로 사람들이 일부 아름다운 그 문 쪽으로 통해서 성전으로 많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또 지금 제가 여기서 그 아까 안진뱅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진뱅이는 지금 그 미문 앞에서 지금 구걸하는 중이었거든요. 이때 지나가는 이가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아름다운 문 쪽,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 쪽에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한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에 당연히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사람들이 과시하고 자기들이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행동하는 사람들한테 그 구걸을 하면 더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 문,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때 상황만 보더라도 사람들은 당시에 자신들이 하고 있는 구제 활동을 많이 보이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고요.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시면 또 이것도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 바리새인하고 이거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뭐 다 읽진 않을게요. 그 바리새인하고 그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바리새인이 했던 얘기를 보시면 이래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당시의 사람들이 금식하는 장면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했는지를 지금 여기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당시에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너무나 많이 보이려고 했던 그런 내용들을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아버지께서 왜 이걸 상으로 주지 않으실까요? 아버지께서 열심히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금식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열심히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기도도 하는 거 다 좋은데 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상을 주지 않으실까요? 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다면 그 이유가 2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도에 대한 얘기를 나올 때 5절부터의 말씀 보시더라도 그 일부러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금식하는 그 장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미리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기의 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쉽게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당시의 경제적인 용어로 쓰는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를 한대요. 완전히 그것에서 지급하고 완전히 그것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 합당한 결제를 해줬다. 그러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가 그 기도하는 거나 금식하는 거나 구제하는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자기가 받아야 될 영광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충분히 받았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만큼 충분히 받았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거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충분히 기뻐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박수 쳐줄만 합니다. 근데 왜 그것을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굳이 다른 사람이 주는 그 상, 다른 사람이 충분히 박수 쳐주는 그 상에 대해서 칭찬해줄 만한 그 영광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을 터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영광을 받을 만한 것에 집중하고 사는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두고 계시고 또 깨닫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솔직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칭찬받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다른 뭐 잘하고 있으면 박수 받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하고 이게 바꿀 만한가? 뭐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아버지께서 주신 상이 뭘까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이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다른 사람이 좋게 말하는 것에 합당할 만큼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이 크다고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상이 어떤 것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상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손을 놓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도 그렇고 또 개개인의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님 주신 상이 훨씬 크다라는 것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속으로 알고 있으나 막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받고 싶은 영광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나 여기 써 있는 기도를 통해서나 구제를 통해서나 또는 금식이나 절제하거나 여러 가지 인내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걸 인정받는 걸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상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께서 주신 상이 무엇일까요? 과연 거기에 내가 왜 마음을 둬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 우리가 한 두어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천국에서의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금면류관이 있고, 누구는 개털 모자 받고, 누구는 3층 집에 살고, 누구는 2층 집에 살고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이 만약에 천국에서 그렇게 금면류관을 쓰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진짜 상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제 개인적인 신앙인지 모르겠으나 다른 분들이 다르게 말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라면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개털 모자는 제가 갖겠습니다. 그냥 천국에서 저는 그냥 집 없이 노숙하고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상이 저는 천국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이 갖는다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한 게 진짜 기쁨일까요? 아니요. 천국이라고 하는 곳의 진짜 기쁨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거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천국에서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밖에 없는데, 거기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무언가 가져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 천국에서 뭔가를 더 얻어낸다? 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천국에서 더 많이 뭘 얻어내고, 천국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천국에서 조금 더 삐까뻔쩍하게 남들보다 잘 살 수 있는 거,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있죠. 지금 이 땅에서 그럼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생 중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갖게 된다든가, 아니면 남들보다 더 좋은 건강을 갖게 된다든가, 아니면 좋은 직업이 있다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 또한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꼭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이나 권위나 명예나 어떤 지위를 갖는다 해서 그것이 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서의 상급도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남들보다 더 나은 것도 아닌 게,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무슨 상을 받기에 나는 남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조차 조심해야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남들이 볼 수 있게, 남들이 이해할 수 있게, 남들도 나 잘한다고 할 수 있게 신앙생활 칭찬받게 하면 되지, 꼭 굳이 그걸 예수님께서 왜 하지 말라고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부분. 자, 아버지께 상을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우리끼리 얘기하는 상,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고 잘한다라고 인정해주는 무슨 표식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기대감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도 어떻게 하셨는지 BTS 얘기하시길래 저도 BTS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 우리 BTS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BTS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 그 세대에 가장 잘하는 조용필이면 조용필도 괜찮고, 나훈아면 나훈아도 괜찮고, 남진이면 남진도 괜찮아요. 그냥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저하고 똑같이 이제 자기 앨범을 들고 왔다 쳐요. BTS
그리고 이제 제가 똑같이 앨범을 가지고 그 팬한테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BTS 앨범을 주는 것과 또는 그 BTS 당사자가 엄청나게 인기 많은 이 사람들이 그 상을 그 똑같은 CD를 줬어요. 여러분 어느 것에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BTS가 준 게 훨씬 좋겠죠. 제가 준 거는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뭐 또 이런 예도 들 수 있겠어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연예인이 또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누군가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남들이 볼 때는 일상적이고 똑같은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마음을 두고 있는 누군가와 그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 그 일 자체는 누구한테 더 가치가 크다고 보시냐 이거예요. 자, 상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을 주어지고 어떤 것을 받는다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게 상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주어지는 게 상이다. 그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것을 상이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우리가 그 구제를 하거나 또는 기도를 하거나 그 금식을 하는 모든 것,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상을 주실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자기의 상을 받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행동들을 해요. 하나님이 보실 거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아버지께서 받는 상이라고 하는 것, 구제함으로 봤을 때 우리 4절 말씀을 보시고 또 제가 몇 절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하나님께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갚아주신다고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죠. 또 그 다음에 보시면 6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말씀 보시면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금식할 때도 보면 앞에서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해요. 일부러 슬픈 기색을 보이고 또 흉하게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도 깨끗이 씻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이 말을 제가 앞에서부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나는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시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지만 내가 그들의 눈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은밀함 중에 보신다라고 하는 은밀함 중에 보시고 은밀함 중에 들으시고 은밀함 중에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믿고 있다면 그것이 곧 자체가 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열심히 인내와 절제하는 걸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사용한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걸 알고 있다면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물건으로 받고 또 더 체험으로 받으려는 상에 대한 욕심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을 기대하는 성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 듣고 봐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큰 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을 본다면 항상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던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마다 딱히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게 없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5장 말씀을 볼 때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어요. 복 있는 자에 대한 얘기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이 실제적으로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건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성도들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상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맨날 똑같은 얘기를 들으니 이게 우리에게 딱히 이렇게 감격이 되지 않아요. 주변 분들 중에 많이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칭찬받고 좋은 얘기 듣고 교회가 좋은 일에서 사회적으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게 감사할 일 아니겠느냐.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상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칭찬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좋은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이라고 엎어서 포장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로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른 누군가에게 잘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잘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한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저보고 누가 사탄이라고 한 적도 있어요. 막 사람이 하도 그냥 이렇게 막 철랑거리고 막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말 편하게 하니까 저보고 누군가 사탄이라고 그런 적도 있어요. 뭐 애들한테 막 뭐 이렇게 뭐 잘못된 것도 막 가르치고 막 이런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뭐 누군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저 또한도 누군가가 또 얘기하면 그러니까 좀 미리 좀 행동을 좀 조심하지. 말도 좀 조심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확실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대하든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해받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그 때문에 많은 오해도 있긴 했었지만 저는 오직 그냥 하나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제 칭찬을 하고 제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도 크다 보니까 참을 수 있는 때가 있더라고요. 반면에 이런 때도 있었어요. 칭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자꾸 그냥 쓸데없는 걸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마찰이 자꾸 생기면 내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받는 칭찬이 하나님이 하시는 칭찬하고 똑같이 겹쳐지고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실수하고 있는 건가? 사람들 눈에도 만족을 줘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항상 계속 교차하면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바로잡았던, 제가 신앙생활을 바로잡고 제가 이렇게 사역자로서 바로 설 수 있었던 건 누군가의 시선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을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실 거라 믿지만 혹시나 하나님 주신 상, 아버지께서 주신 상에 대한 기대감이 자꾸 떨어져서 세상이 말하는 상과 혼용되어서 혹시라도 하나님 주신 상에 대한 기대감 하나도 없이 그저 칭찬만 기대하고 또는 세상의 좋은 박수와 세상의 영광들에 기대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상이 훨씬 크다. 아버지께서 주신 상이 훨씬 크다. 내가 누구기에 감히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상을 나에게 주시고 내 것을 채우시는 상을 나에게 주시며 또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상을 나에게 주시나 라는 그런 감사와 은혜의 고백들이 여러분에게